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침에 찬송가 한 장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침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811쪽 시편 14편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뭐 공부를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고 흑암 가운데 공허한 인생 가운데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편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깨달아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빛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면 사람은 부패하게 되고 가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국 교회를 이곳에서 새롭게 건립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소금을 세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도시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문제의 근원 가운데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인데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에는 부패하게 됩니다. 썩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것이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이 그에게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1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인데 부패,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세 가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과 구원하신 중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인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니까 선이 없고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패되고 냄새가 나는 것이죠. 부패.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부패합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절일 때도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부패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소금을 우리에게 쳐야 돼요. 말씀을 우리 육신 가운데 치지 아니하면 부패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깨끗할 것 같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손을 걷어서 여러분의 혀로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가 고약할 수가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그런 향취 그 자체가 우리가 맡을 수 없어서 그렇지 맡을 수 있는 대상에 넣고 맡게 되면 고약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 그 소금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고 묻혀야지만이 우리가 부패되지 아니하는 인생, 냄새 나지 않는 인생, 입만 열면 냄새 나고 남을 죽이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우리 자신은 몰라요. 근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아침이라서 그런데 근데 참 내 자신이 부패하구나. 이런 아침부터 말씀을 묻히지 아니하면 말씀의 소금을 묻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 인생, 내 혀의 침, 나의 족적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 언약의 소금을 묻히지 않으면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고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묻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 개인에게 묻혀야 되고 우리 가정에게 묻혀야 되고 같이 봅시다. 나 개인, 우리 가정,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조국. 여러분, 조국에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조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을 조약이라고 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과 을사늑약, 을사조약, 조약,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앗길 때 그런 고통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세상과 조약을 부당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나라가 붙잡힌 바 되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게 되면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 안에는 선이 없어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소금의 언약으로 다 쳐주시니까 말씀이 있는 것상 말씀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인생, 그 피조물의 세계, 그 만유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인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 그들의 학문, 그들의 무신론, 이 모든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당하고 부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을 쫓아서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을 매우 심도 있게 굽어 살피십니다. 혹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혹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인생을 세밀하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피셔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단식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각자의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치죠.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미끄러지게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보니까 기타를 하나 울려맸는데 약간 삐뚤한 것 같아요. 저는 삐뚤한 줄 몰랐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삐뚤한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 매니까 무거우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균형을 잡는다고 서 있는데 몰라요. 삐뚤하구나 인식을 했지만도 막상 거울이 없으니까, 내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것이 중심이겠지라고 잡았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쪽은 기울어졌더라고요. 바르게 서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항상 삐뚤한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교정을 하는 거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 교정을 하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선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이유를 이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다윗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토로하고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눈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생각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 근데 이 마음 안에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집어넣어요. 맛소금을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입을 넣고 막 털어넣는 거.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생각하고, 어제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24시간의 시간들 가운데 시간의 세계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노력 편성을 하고 그 공간 가운데 끊임없이 이 디렉토리 안에 이 방 가운데 뭔가 들어오고 싶은 정보가 들어오고 싶고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물두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시간의 세계를 질서 있게 편성을 하고 시간의 세계 가운데 금이 그어진 그것이 공간이 됩니다. 이 세계는 물리학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시간을
빨리 돌리면 공간이 안 보여요. 여러분 기차를 빨리 지나가면 공간이 안 보입니다. 빨리 지나가는데 순간으로 끊어놓으면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까지 보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인생의 눈,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보니까 공간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치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죄를 행하는 자는 정말 무지하느냐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죄를 행하고 또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떡을 먹듯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을, 사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미인계를 동원을 하든지 어떤 식이든 미혹을 하든지. 오늘날의 교회도, 이 개척교회도 또 하나님의 큰 교회도 어떤 식이든지 비방을 하든지 무너뜨려서 교회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면 목사 먼저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 죽이면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7 교회, 뭐 에베소부터 스무나, 두아디라, 사대,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뜻하는 것이지만 이 7 교회는 오늘날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도를, 그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막을 이루셨어요. 육신의 성막이 아닌 영적인 성막을 이루시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구속의 사역인데, 그것이 의입니다. 의로운 집,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되는데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참 많이 있죠. 죄를 행하고 또 성도를 핍박하는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게 메시지인데요. 우리도 기업도시 있지 않습니까? 참 의미가 있죠. 기업도시. 이 기업도시. 이 기업도시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성경에는 기업을 누르는 자, 룻기에도 나오는, 기업을 계속해서 죄를 물으면 3세대까지 죄가 이어지지만 1000대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라. 너희의 자녀 가운데 기업을 이어라. 교회를 이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라. 이런 말하는데, 악인들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핍박하는 자, 회방하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소리를 듣는 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합니다.
오늘 시편 4편 말씀 가운데 다윗이 끊임없이 대적들에게, 해방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정말로 선을 행하는 자들 찾아도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굽어 살펴봐도 없고, 정말 너희들이 정신이 있느냐 하면서 4절 말씀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무지하냐, 정말 무지하냐.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인데 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걸 모르고,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일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다른 말로 같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인 집,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차량을 누군가가 파손을 시킬 때, 여러분의 것이 침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물러줘야 되겠습니다. 보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우리가 침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을 누군가가 해롭게 하고, 누군가가 침입하고, 누군가가 악을 끼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묻혀지지 않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로움에 기초하여서 활동하여서 선을 펼치고 선한 영향력을 비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핍박을 가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반드시 응징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응징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바로 대응하지 아니하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찔러보고 재밌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밥을 먹듯이 즐기면서 대적하고 괴롭히는데 재밌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을 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악인이 악을 통해서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하면, 악이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도 성도는 원수를 안 갚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시는데 더 우리는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아파하고, 그런데 원수들은 더 허허허허 웃고 마시고 즐기고, 근데 그것이 최고의 절정을 이룰 때 마치 예수님을, 하늘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악한 권세자들이 때려도 가만히 있거든요. 때렸는데 이쪽을 때리라고 하거든요. 재밌거든요. 때려보니까 남을 괴롭혀보면 재밌는 악한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때리고 손으로 때려도 재밌고 나중에는 말로 때리니까 더 재미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고. 그래도 꼼짝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녹슨 몫으로 밟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넣은데도 무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 가만히 있고 이틀째도 가만히 있고 사단은 쭉 빼를 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단이 연합이 돼서 축배를 벌이고 우리가 이겼다고 최고의 잔치를 벌일 때 벨사살 왕이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 가운데 축배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 거룩한 잔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리라고 하면서 최고의 치기가 올랐을 때 여호와의 글씨가 나타나듯 하나님 아들을 무덤 속에 가둔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부활을 하듯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사람들이 최고의 취기에 오를 때 악이 악을 성장하게 만들고 최고의 정점에 이를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엄녀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게 되는 악한 일들에서 서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보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끝까지 믿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그냥 시험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관계하면서 해악을 끼치게 될 때 계속 되뇌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또 몸에 품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한 번, 두 번 카운트다운 하다가 한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언연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배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악한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분류를 계속 짓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과연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을 보면 그때 나에게 행했던 해코지를 생각이 나서 돌려주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것을 보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돌진하고 싶은데 돌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윽고 후회를 하게 되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끝까지 견뎠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의 연속들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끝까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존중하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땅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를 이렇게 붙잡아서 아첨의 혀를 통해서 왕을 선동하고 왕의 어리석은 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성도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악인들은 좋아합니다. 웃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습니다. 저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오히려 국무총리 중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빛나는 지혜를 가진 다니엘 때문에 내가 퇴색이 되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사자의 강력한 턱 아래에서 그의 뼈와 그의 얼굴이 부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나오게 됐을 때 의인 아닌 악인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5절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뭐합니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의인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자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는 그 순간까지 가장 기뻐하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엄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 좋아하다가 못 박고 나서 두려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가운데 엄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박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엄습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심리를 성경은 고발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다니엘의 시대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무지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상황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말씀의 깊은 면목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의 시대들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셨냐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알고 우리가 보기에는 뽑아버리면 되는데 뽑지 않아죠. 뽑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걸 지금 뽑게 되면 누가 다칩니까? 알곡이 다친다고. 그리고 충분히 추수 때가 되어서 다 자랐을 때 그때 뽑아야지만이 알곡이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분리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이 악인과 원수와 악인과 악을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해를 끼쳤던 대상에게 우리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잘해주는 일들이 일막상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소망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유혹을 이겨내시고 환난을 이겨내시고 우리 개인에게 미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고 탕자처럼 부패하게 되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냄새나는 인생, 부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참감람 나무의 진액을 뽑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내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바람이 불 때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환란이 있고 추풍낙엽이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환란과 핍박이 심할수록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뿌리가 반석을 움켜잡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환난 속에서 견디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통 속에서 다윗처럼 부르짖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소금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인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며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짓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빛나는 지혜로 하나님 오늘도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